인사합시다. 2002년도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시작. 2022년도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올해는 제가 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올해는 제가 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는 지난날의 아쉬움을 접어두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자성어 중에 광음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손살같이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참 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언제 12월 달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또 어떻게 1년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말들과 다짐의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시간만큼 인간에게 있어 평등한 것은 없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냉철하며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빠르게 흘러가고 또 누군가에게는 느리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이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겁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168시간, 그리고 1년 365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어쩜 그렇게 내 인생과 똑같은지 참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반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의 길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너무 편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가 그를 삼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은 또다시 고통과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품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그들은 이러한 삶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영적 지도자의 상태였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적인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말한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상태가 혼란스러울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참 좋은 생각입니다. 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살펴보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할 뿐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진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때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장 앞에 세우고 전쟁을 다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만 앞세우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은데 언약궤를 가지고 간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체와 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데 어떻게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 심지어는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인 그 여인은 출산하다가 그만 죽고 아들만 남겨두게 됩니다. 죽은 아내는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그 뜻을 이렇게 지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미스바에서 대기도 성회를 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큰 기도 집회입니다. 부흥회를 이곳에서 열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의 회심, 회개의 기도의 집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 한 번에 다 죽여버리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지경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큰 우레의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번개가 이 블레셋에 내리쳐서 불에 타서 죽는 사람, 그 우레의 소리가 엄청 커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에벤에셀이란 지역에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벤에셀은 과거를 믿음으로 회상하는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현재에 이르게 된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에는 사사시대의 그 암흑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금 이스라엘에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다짐의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감사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바늘이 가면 실이 가듯이 믿음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비마다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초심과 같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처음 사랑과 똑같은가요? 처음에 불붙던 그 사랑이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든가요? 불과 몇 개월이면 끝난다고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열정은 또 어떻습니까? 열정이 처음 가졌던 그 열정만큼 그대로 지금도 고스란히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과연 교회가 몇 개월 동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1년까지 몇 개월까지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되었다.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앉아 있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왔으니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이니까 자, 더 힘을 냅시다. 더 기도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라는 미래지향적인 그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기념비가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어떤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왔으며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소망과 기대의 역사를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할지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리에만 앉아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정말 세상의 모든 것도 내가 다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 보세요. 변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낙심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의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의 기념비가 많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그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경험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자녀가 모두가 가장 소중한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 절대 잊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마침내 우리의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